20살의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죠. 기본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부귀와 영화와 원수 갖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민들의 송사를 잘 듣고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게 될 때에 너의 날이 길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일학교에서부터 솔로몬이 어떤 간구를 했는지 1000번째 드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사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하고 찾고,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 없나,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덴에서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것 없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철학이나 당신이 믿고 있는 새로운 신은 없습니까? 라고 자꾸 새로운 걸 찾았는데, 이 바울은 오직 그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잘 알고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더하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듣게 될 때 이런 간증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것을 채우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많은 수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 사실은 많아야 되냐면, 정말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지 않는 것도 채우신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이 많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때에 그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경험했습니다라는 간증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요,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때와는 달랐어요. 다윗의 때는 그 조직이 주로 군대 위주였어요. 다윗 때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다 군대 위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청명을 받은 이 솔로몬은요, 그 조직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교와 행정 관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종교, 행정, 외교 위주의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몇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의 확장과 더불어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서 그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관장들의 두령, 그리고 국내 대신들의 직책 등이 증설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7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12관장들이 나오게 돼요. 12관장들은 뭐냐면 구역을 12개로 나눈 거예요. 이전에 보게 되면은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2지파만 생각해 왔는데 솔로몬 때에서는요, 그 지역을 12구역으로 다시 나누어서 12관장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그 지역별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나친 빈곤과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것을 막고요, 이스라엘 전역이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한 복지 사회가 되도록 조성하는 데에 효율적인 도움을 갖도록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도자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 전역이 다 평안했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위쪽이거든요. 이스라엘 위쪽 단 지역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 전역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참 멋진 비유의 말입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는데 어디 아래에서요?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주는 그런 상징,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배부르고 안락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민족들과는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과 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요, 잠언 3천을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래는 1505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던 이 잠언들 중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성경에 잠언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잠언이 나오게 됐죠. 또 전도서도 솔로몬이 쓰게 됐죠. 또 솔로몬이 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도 솔로몬이 쓰게 됩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면요, 시편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시편에도 보게 되면 72편, 127편은 솔로몬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솔로몬의 통치가 번영을 이루잖아요. 번영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 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변 민족들과도 화평을 이루면서 또 그 안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경이 쓰여지는 바로 이런 번영을 이루는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죠. 솔로몬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너가 부귀를 구하지 않고 너의 종기를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너에게 내가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죠. 약속은 성취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단순히 지식으로 내게 쌓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내가 들려지기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신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 지금 상황이 이래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이런 고민 중에 있어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지만, 보여봐야, 내가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미래의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마치 건물로 이야기하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건물로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만,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안한 얘기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바울이 그런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배가 파손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전하게 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파손되는 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황금의 때를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큐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룹의 모임에서 큐티를 했어요. 솔로몬의 때에 이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런 부귀영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서로 적용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나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어. 지혜를 구할 때 내 인생에 황금기가 올 것 같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 아이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 것 같아. 내가 부모로 살 일이 뭐 있겠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지. 아이가 지혜롭도록, 총명스럽도록.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집사님이 본인의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벌써 아이의 이름을 정해놨대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해놨대요. 딸아이가 태어나면 지혜라 짓겠대요. 지혜라고 지금 아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정해놨냐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딸아이는 지혜인데 아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을 지혜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뭐 남자 이름으로 지혜라 그럴 수도 있죠. 지혜씨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지혜는 이제 여자의 이름이니까 남자 이름 뭐라고 정해놓았을 것 같아요. 명철, 맞아요. 명철로 정해놨대요. 명철. 지아 명철. 성경 중에서 어디를 보면서 주로 정했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또 잠언을 보면서 정한 거예요. 자녀가 지혜롭기를, 명철을 가지기를 구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생애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생애가 정말 솔로몬의 황금기처럼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내 자녀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잘 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번영을, 황금기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때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성경만 보게 되면요, 그것이 예수님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번영이,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았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지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솔로몬의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지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지혜 말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그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로운 인생을,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아가면서 꼴을 얻는데요. 꼴을 얻는 삶, 꼴을 염려하지 않고 예비된 꼴을 먹는 그 삶, 그 삶을 누리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예표인 솔로몬의 통치가 가져온 이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솔로몬의 때의 번영을 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는요, 아이들 보게 되면 어느 집에 가서 아이들 보면서 칭찬을 하게 되잖아요. 어머, 얘가 어쩜 이렇게 똑똑해요? 그런 부모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머, 제가 보기에도 천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명진이가, 우리 첫째 아들 명진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더니, 얘야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아무래도 명진이가 천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판명이 됐죠. 뭐로 판명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그렇잖아요. 천재인 거죠. 아이가 똑똑하고 그러면 얘가 정말 천재인 것 같고,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것 같으면 정말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게 될 때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못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살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였어요? 육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장수와 부를 구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차츰 희미해지고 마치 없어지는 것과 같이 희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요, 그 욕망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말 못하죠. 불쑥불쑥 우리 속에 솟아나잖아요. 그죠? 어느 때에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죄된 본성이 솟아나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가운데요, 이것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뉴스가 뭐 있습니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대한 뉴스가 계속 한 2달 동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까? 이를 개발한 사람, 이를 계획한 사람들이 다 보면요,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법의 사각지대를 너무나 잘 알고 법망을 피하여서 최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이게 공익의 차원에서 그 공익 이익으로 환수되지 아니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 의하여서 많이 이익들이 배분된 것을 보면서 지금 여론이 막 거기에 대해서 공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몇십억씩 몇백억씩 챙긴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대장동 개발에 참여를 해서 몇백억의 이익을 남겼대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공분을 일으키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많은 성과금을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너가 일한 만큼만 받아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아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내 경우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직장에서 성과금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이가 똑똑한지,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똑똑한지, 직장 다니더니 성과금을 이렇게 받아왔어. 이게 세상적인 지혜죠. 이게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더 많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이 이익이 난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소수의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잖아요.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불행한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일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가서 이렇게 만약에 간증한다면,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솔로몬처럼 똑똑해져서 이번에 어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런 몇십억의 성과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육적인 욕망을 여전히 쫓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간증거리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게 될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 육적인 욕망을 쫓아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 육적인 욕망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서히 더 엷어지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고백, 너무나 유명한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못 박혔다는 얘기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을 끌어왔던 그런 세상의 지혜와 그 육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던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동안 나를 끌어왔던 육적인 욕망에서 죽게 되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간은 그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벌어서 내 가족 먹이고 또 잘 저축해서 내 앞의 미래를 내가 보장받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 내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서요,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가 행했던 종교, 행정, 외교에서의 새로운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측근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이루면서 새로운 12개의 구역을 설정하고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스라엘 전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떤 것이요? 욕망이 끌어가는 거죠. 내가 더욱더 차지하고 내가 더욱더 나의 것을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게 될 때 마음에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어부들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꿈이 뭐였겠어요? 그냥 고기 잡아서 가족들 굶기지 않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 뭐 하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지 그게 다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그런 어부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베드로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다 놀랬죠. 아는 저런 무식한 갈릴리 출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간 것처럼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요, 비전이 생겼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사님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으면 많이들 이 구절을 얘기하셔요. 많이들. 마치 본인의 입장과 비슷한 그런 거니까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신데 코로나가 창궐하게 될 때 미얀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봤더니 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미얀마에 계시면서 그때 어려움도 많이 토로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속으로. 그런데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이 미얀마로 들어가기를 애쓰더니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황이 안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해 봤어요. 왜 아직도 위험한 그 상황에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시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미얀마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들어가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꿈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비전을 보고 행해갔듯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뭐 전 세계를 향하여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내게 정말 어떤 하나님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건데 어떤 비전이 생깁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 그 동창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만나면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꼭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시간을 내서 그 친구랑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는데 앞으로 노년은 어떻게 살 생각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자신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그냥 살고 싶대요. 그냥
뭐 그렇게 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없고 그런 건 없지만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가서 그냥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때 쓱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계속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자기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와도 된다라고 그러면 마지막 생명 거둔 날까지 그렇게 전하다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자이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디가 우량 주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노년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골몰하면서 마지막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골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마지막까지 그냥 예수님을 전하며 나는 나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한다. 아주 저희 교회 그 표가 있잖아요. 뭡니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허락된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 똑같이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 속에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몸이든 마음이든 치유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또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누군가 묻는다 그러면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늘에 지으신 예수님과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향해서 비전을 가졌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집니다. 이런 비전이 사람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이 비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간구의 내용도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잘 판단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요, 백성들의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에 따른 지나친 빈곤과 부의 편중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평안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기 일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주변 민족들과도 화평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사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 화평을 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왔대요. 먼 곳에서도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의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 복음의 그 비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된 거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가만히 보니 당신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담대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오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반석이 되니 나는 별로 염려할 게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 라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 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도 그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누는 거죠. 솔로몬이 내가 이런 지혜를 가졌으니 너희는 이 지혜를 받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조급함을 가진 나머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내가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이 가진 그 삶의 평안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 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도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들이 아직까지 먹을 것을 먹지 못하였을진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그 시달리는 영혼, 그 인생이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병든 자를 치웠습니다. 38년 동안 그 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하셨던 그 계명,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누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냥 나만, 내 가족만 생각했던 이 시각이 점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라면 그것을 2분의 1이라도 나눠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밥 씻겨준 후에 손님들을 위해서 종이 나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겼는데, 씻기는 일이 씻겨야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그 스타일은, 삶의 양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죠. 그것은 지혜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을 무너뜨리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들을 그런 무너뜨리는 그런 화평으로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이웃을 유익해 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로워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영적인 부요함이, 육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인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붙어있어, 그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유익을 얻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